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어제 진짜 더웠죠. 괜찮으세요? 더위에? 저 찬양대 보니까 몇 분은 더위에 잠을 잘 못 주무신 얼굴이 역력하시던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셔서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도가 높으니까 음식도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 요맘때 되면 에어컨 바람에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다 그럽니다. 병원에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때문에 감기 환자, 폐렴 환자가 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한 청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친구인데, 이 청년이 자기 친구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진짜 계신다고 믿는데, 이 친구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 믿음에 별로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계신지를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막히잖아요. 청년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한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어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것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길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논증해 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대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러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논증으로 이겨도, 논쟁에서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겨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논리로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 전도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그게 전도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영혼을 보면서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거든, 말로 한마디 권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에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셔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가는 이야기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에도 그런 마음이 간간히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의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 아저씨가 교회 비판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개 교회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랬는데 교회 비판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아시는 거죠. 제가 딱 보아하니 젊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어디를 가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 마음에 하나님 복음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책임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런 곳 아니에요.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드린, 오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그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불리는 이 절의 원래 이름은 맥주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맥주절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날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무지하게 많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채로 마치 맥주절은 뭐냐, 성도들한테 헌금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절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푸념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절기는 교회가 헌금 거두려고, 헌금을 강요하려고 만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절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절기가 어떤 것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절기가 어떤 것인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떡 던져놓으니까 야, 헌금 내는 날이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다 그거 목사들 탓입니다. 제가 목사가 죄송합니다. 절기의 의미를 차분하게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말씀 맡은 자에게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성경 속의 절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초대받는다고요? 우와, 뭔가 안개가 쫙 깔리면서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열리는 곳으로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고, 혹시 그리 생각하셨다면 그런 게 아니고, 절기를 지키며 우리의 삶 안에 은혜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끄집어서, 하나님의 공간을 끄집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가 절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데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는가? 그게 절기의 의미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요. 믿습니까? 한 절반 정도만 믿는 것 같은데 믿으시죠? 창조주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피조물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 인생 안에 끌어들여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 나누기 전에 배경 설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유가 절기의 의미들을 좀 되새겨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모든 절기를 다 한 번에 설명할 수는 없고 맥추절까지만 살짝 얘기를 하고 또 다음번에 또 써먹을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절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에 있는 생활 습관, 농사와 목축에 관한 생활 습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먼저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니까 파종부터 보는 겁니다. 파종은 보통 11월쯤 합니다. 이게 11월부터 1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있는데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쪽은 그냥 사막, 완전 장렬한 태양입니다. 북쪽은 막 푸른 숲도 우거져 있고 그럽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강수량이나 온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 폭이 큰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 이른 비라는 게 한 10월 중순쯤에서, 우리 지금 달력이에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말까지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이른 비를 토대로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종을 하고 난 후에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근동 지역은 우기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그 겨울 동안에 풀이 들판에 쫙 자라나면 그때 집안에 있던 양들을 풀어서 근처에서 먹입니다. 알아서 지가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막 이렇게 밭을 메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월쯤 4월쯤 되면 이제 밀과 보리에 이삭이 패이는 겁니다. 이삭이 패이는 게 뭔지 아시죠? 이삭이 패였다고 그게 쌀이에요? 다들 농사는 잘 안 지으시는구나. 저도 농사는 머리로만 배워서 농사는 진짜 못 져요. 근데 이삭이 딱 패입니다. 이삭이 패이면 이거는 쌀은 아직 아니에요. 열매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쭉 빨아먹으면 단물 나온다고.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딱 단물이 패어 있는 그 이삭이 딱 맺힙니다. 그때쯤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딱 지나고 나서 6월절 무교절 좀 쉬는 날이잖아요. 좀 쉬면서 이삭이 제대로 패이기를 기다렸다가 그 무교절이 끝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요일로 따지자면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이 안식일 지난 첫날이에요. 그날이 초실절이라는 날입니다. 무교절이 지난 첫날, 무교절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초실절인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바로 초실절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란 부활절이면서 동시에 내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초실절이라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이삭이 패어 있는 이 곡식을 푸른 채로 베어서 푸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 초실절의 제물은 뭐 이렇게 막 맛있는 곡식이 아닙니다. 훌륭한 막 음식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이삭을 통째로 받아들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제를 올립니다. 제사장은 처음 뵌 이 이삭 단을 보면서 그 해 한 해의 작황을 파악합니다. 아, 올해 우리 백성들이 힘들겠구나. 올해 우리 백성들이 좀 풍족하구나. 그걸 그 이삭 패인 것을 보고 아는 거죠. 그 초실절을 딱 지내고 나면
7주간 7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삭이 여무입니다. 쌀이 됩니다. 여긴 쌀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여긴 밀이에요. 밀. 그게 7주 정도 걸려요. 되게 빨리 여물죠. 우리나라 벼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여무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뭐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몇 대예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몇 대예요? 3.5대. 그죠? 세대 반. 세대 반이 2번 나와요. 몇 대예요? 7. 이렇게 해서 7이라는 기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곡식이 이삭이 패어서 여무는 시간이라는 뜻이라서 이 곡식이 여무로 가는 시간이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곡식이 여무로 가는 숫자라고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주 후에 수확이 시작되는 그 날을 절기로 삼았는데 그게 7.7절 혹은 오순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날을 샤부옷이라고 부르는데 샤부옷이란 말은 7번씩 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쁜 절기가 이제부터 너 시작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이제부터 진짜 바쁠 거야. 그런 날이 맥추절입니다. 곡식이 엉글고 연근 곡식을 수확하고 양의 털도 깎고 피도 뽑고 뭐 그러면서 정신없이 바쁜 수확의 계절이 맥추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세요. 초실절 이삭이 엉글어서 맺혀 있는 것을 7주가 지나서 맥추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비와 볕을 주셔서 이 곡식들이 무르익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또 중요한 건 이 날에 방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져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날, 이 맥추절 7.7절이라는 날이 샤부옷이라는 날에 모세가 유대인 전승에는 모세가 이날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말에는 그럽니다. 이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맥추절이라는 날은 이스라엘 전통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나중에 결혼식을 하게 될 건데 그게 샤부옷 이 맥추절에 꼭 할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날 이 맥추절날 우리가 얻은 소득과 농산물들은 마치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 결혼 선물처럼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들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날 꼭 기억하는 겁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내가 왜 바쁜지를 아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너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후에 성막 짓는 얘기를 쭉 한 번에 쭉 해가시는 얘기가 20장부터 31장까지 얘기입니다. 이게 한 번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31장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누가 지을 거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어라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다음 맨 끝에 뭘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 안 지키면 너 내 백성 아니다. 막 단단히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는 중에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중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쉼 없이 마구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무리 대단한 일,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의 장막 짓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야 자는 게 중요해? 지금? 자지 말고 일해. 쉬는 게 중요해? 쉬지 말고 일해. 애 보는 게 중요해? 애 보지 말고 일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족보가 어떻고 너희가 할 일을 받고 안 받고 그걸로 너 내 백성 아니다 기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너는 내 백성인가 아닌가 결정될 거다. 너는 안식일 안 지키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다른 누군가를
내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맥추절도 그렇습니다.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바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바빠져도 돈 버는 목적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농사 짓는 목적 잊으면 안 된다. 양 키우는 목적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쪽에 다 품고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긴 변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런 말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스무리하게 얽혀서 비스무리하게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인간들이다. 그거 헛짓거리 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향은 세상과 달리 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우리도 세상에서 벌어진 것 같은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 생명 누리고 살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초실절의 열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실절의 열매이면 그 7주를 지나고 나서 맥추절에 드릴 열매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 지금 저를 안 따라오시는군요. 초실절에 드린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맥추절에 드리는 지금 익은 열매들은 누구냐고요? 바울 자신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확실히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 7주간의 열매 맺는 시간들이 우리가 염으로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초실절의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을 이끄시고 나서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찌끄러기 같고 벌어진 것 같고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넘어서서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거라는 맥추절의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바대로라면 어디로 나가고 계셨어요? 지난주 갑자기 다 포맷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어디까지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막 괴롭힘 당하는 그 중에 너희가 구하면 산이라도 들어서 옮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 기억나세요? 그 사건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갑시다.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성전 청결하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임당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명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눈치 좀 보자. 야, 밀란 날까 봐 안 되겠어. 눈치 좀 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흉계들 속에서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본문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가 모아놓은 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니 이게 뭐 향유를 부은 게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데 이 일의 중요성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초실절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먼저 열매로 십자가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맥추절에 드려지는 열매되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들은 이 길을 따라서 어디로 향해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일을 정확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도 예수님의 이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시려고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서 맥추절의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야, 너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 너 너무 그렇게 꼿꼿하면 부러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보세요, 너무 사람이 올곧으면 그거 다치는 법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권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여보세요,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조금 섞여 들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고 우리를 권하고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라는 말은 세상과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어떤 점입니다. 그럼요. 착한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 하고 가난한 자 돕고, 그리고 뭐 병원을 지어서 환자 돕고, 고아원 지어서 고아들 살피고, 그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잘합니다. 요즘은 불교 재단에서 하는 고아원들도 엄청 많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 십자가 앞에 가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점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거냐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거냐, 너는 결정하라. 거기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닌 적당히 반쯤 걸치면서 살짝 발만 들여놓은 그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 되신, 초실절의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 거냐, 아니면 그 열매를 포기한 개머루처럼 그냥 맛없는 살구처럼 그렇게 돼버릴 거냐, 그건 우리에게 묻는 십자가의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허비라고 표현합니다. 낭비, 허비. 이 허비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손실, 손해라는 뜻입니다. 야, 너 왜 내 소유물을 손실을 줘? 그런 뜻입니다. 야, 너 왜 우리의 재산을 그렇게 손해 입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의 소유를 자기들의 재산쯤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과연 나 향기 좀 내고 싶어 그래서 향유를 붓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그 향기를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장식하려고, 멋 좀 부리려고, 혹은 나중에 채찍 맞을 때 채찍 좀 잘 미끄러지라고 미리 바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이 왜 이 일을 행하는지 모르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야,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 왜 그렇게 허비하는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본문 6절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걷는 길에서 이 십자가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홀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힘을 다하여라고 된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요.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눈여겨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사건을 함께 기억하여 해야 한다. 복음의 길을 걷는 그 누구라도 이 길의 의미를 이해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 옆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복음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넘겨보세요. 한 10장쯤 가시면 예수님은 세 번째 고난 받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10장쯤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가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다른 제자들은 뭐 하냐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더 오야지냐? 내가 더 오야지냐? 네가 주도권 갖고 있냐? 내가 주도권 갖고 있냐? 네가 윗사람이냐? 내가 윗사람이냐? 그거 얘기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쭉 나눠왔던 얘기지만 마가는 그 사건 직후에 어떤 시각장애인 얘기를 딱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리분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야, 너 눈먼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니네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면 뭐하러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니? 그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장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이른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고 그 성을 슬프게 보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걸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떤 의미인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걷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십자가라 하여도, 주님께서 여기서 돌아가신다 하여도 나는 주님과 함께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그 누구나 이 복음이 십자가를 안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십자가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승진도 하고 부자도 되고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왕왕 있겠지만 그게 믿음의 대가로 주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일확천금을 받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산대. 그건 예수님을 빙자한 미신입니다. 미신의 삶을 따르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곳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손해볼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품고 있던 제일 귀한 이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려 내 온 미래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선 복음의 진수를 누릴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에 이 여인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가는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여인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사람을 그려놓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인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자기의 온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향유는 다 알고 계시겠죠? 여인들에게는 결혼할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이 향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때 되면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 향유를 깨서 부었다 하는 이 말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미래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남은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남은 미래가 아예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 인생의 미래는 없어. 나 주님과 함께 여기서 죽을 거야.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은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 반해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넘겨주고서 돈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돈, 그놈의 돈이 항상 문제지요. 돈만이면 어떻게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돈. 우리에겐 늘 그 문제가 항상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돈 하면서 가룟인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그거 몇 푼에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이를테면 이게 여기서 얼마짜리다, 300데나리온 환산하면 얼마다, 그런 유치하게 그렇게 환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짜리라는 실제의 가치보다 이 여인이 드렸던 것은 자기의 온전한 미래였습니다. 십자가를 품고서 손해를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그거 우리가 주님께 드릴 향유라는 겁니다. 난폭하고 세상은 난폭하고 온통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못된 힘으로 얼룩져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끝내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내 인생을 쥐고 흔들듯이 막 휘어잡아 흔들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담대하게 믿음을 결단하고 내 인생 주님께만 맡겨놓습니다. 나 다른 곳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은 하루하루, 그것이 이 여인이 드린 향유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려야 할 맥추절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맥추절에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돌아보는 겁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걸으신 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로 그렇게 무르익으셨는데 곡식이 뜨거운 태양을 견디면서 그 밭에서 무르익듯이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무르익어 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이 절기 속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품고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떤 여인은 그래서 제자들도 모른 채 어떤 여인은 이 길을 준비하려고 자기의 온 인생을 그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다른 한켠에서는 흉계가 꾸며지고 있고, 또 제자들은 철딱서니가 없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돈에 자기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맥추절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꼭 기억하고 바쁜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일,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무르익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이 맥추절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무르익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품고 있는 삶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자기 미래를 전부 드린 이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여인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마다 이 일을 간증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뭐가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맥추절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어디 가느냐? 사랑하는 햇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절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주일에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잘 맞춰두면 좋겠습니다. 미신 같은 신앙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은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집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권사님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아. 저 장로님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인 게 나는 확실해.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 은혜들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